31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고, 그렇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머리털을 뽑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총독, 예루살렘의 총독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때로는 지도자가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시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머리털을 뽑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만 하실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축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뻐해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머리털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때림을 받거나 또는 머리털을 뽑힐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머리털을 뽑으시겠어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을 뽑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을 왜 때리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책망하시고 왜 우리를 저주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서라도 우리를 저주하셔서라도 심지어 우리를 때리셔서라도 또 우리의 머리털을 뽑아서라도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이와 같은 책망과 저주와 때림과 머리털을 뽑는 이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잘못되었다 생각하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도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때로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머리털을 뽑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지도자를 통해서 머리털을 뽑으시는 거죠. 괴롭히시는 거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 그때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왜 지도자가 백성들을 책망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겠어요? 물론 나쁜 지도자, 사꾼과 같은 지도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지도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제가 죄송합니다. SNS 인터넷 쭉 보는데 이만희가 설교하는 게 뜨더라고요.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설교하는 게 뚝 뜨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만희, 제가 왜 이만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서칭을 하다가 이만희가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요. 저는 되게 괴물처럼 설교할 줄 알았어요. 이단이니까, 사단의 종이니까, 마귀니까 마귀처럼 설교할 줄 알았어요. 너무 부드럽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쭉 들었다니까요. 너무 부드럽게, 무슨 애기들 앉혀놓고 설교하듯이. 이래서 사람들이 빠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만희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부드럽게, 착하게 어린 애기들 다루듯이 그렇게 삼켜놓고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있고 때리고 있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난폭해 보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진리 앞에서 우리가 괴로우면요, 그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우리가 괴로우면 그건 진리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너무 괴로우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털을 뽑도록 허락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때리도록 허용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시대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죠.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언약 갱신을 할 때 이방 백성들을 아내로 삼지 않기로 그렇게 갱신을 하고 결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해요. 모계 사회잖아요. 엄마가 다 키우잖아요. 그렇죠? 엄마 신앙 따라가고, 엄마 언어 따라가고, 엄마 풍습 따라가고. 그러니까 남유다에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은요, 이 유다 방언을 하나도 못해요. 유다 글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을 못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엄마가 아스돗에서, 암몬에서, 모압에서 평생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을 이 아이들도 당연히 따라 섬기겠죠. 그러니까 통혼을 금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룩해 나가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이 자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아내로 삼으니 지금 이 신앙의 순수성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훼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는 맹세하게 한 겁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하라 이거예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우리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통해 배우지 않았느냐. 그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단이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거 아니냐. 이 모든 이 땅에 임한 저주와 이 땅에 임한 모든 이 고통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털을 뽑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여튼 뽑을 수 있는 건 다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이 민족이 뽑히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전혀 과도한 일이 아니에요. 이들이 행한 일의 이 심각성에 비하면 이들의 머리털을 뽑은 것, 이거는 사랑의 행위죠. 이들이 행한 이 죄가, 이들의 이 타락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때렸어? 이렇게만 생각. 아니, 머리털을 뽑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의 교회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의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아주 무섭게 백성들을 다루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네. 이젠 쫓아내요. 머리털을 뽑는 것으로도 안 되니까. 특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지금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산발랏이 자기 아버님이 된 거예요. 이 산발랏이 누굽니까? 도비아와 함께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성벽 재건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요야다의 아버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나를 떠나게 했느니라.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쫓아내고 오늘 이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계속되어지는 이 개혁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건강한 영성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위협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도 물론 그런 모습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 정도로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스며들어와 있었는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이게 충동들이 일어나. 충돌들이. 그러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올지 그 사람을 따라갈지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말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들을 할 텐데, 계속해서 산발라타고 놀고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느헤미야가 괴롭죠.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교회의 환경이 그래요.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처한 신앙의 환경이 그래요. 양당 간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진리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종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안타깝죠. 그래도 붙어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너무 괴로운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다 쫓아냅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된 요야다도 다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도 다 쫓아냅니다. 대대적인 개혁. 나중에 보면 아내를 다 내보내요. 이혼시켜버려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 다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심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어떻게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전심이라는 이 무거운 개념, 가족까지 깨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 전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당 간에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까지 우리를 몰아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아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혀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털을 뽑아 주십시오. 우리를 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발랏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암몬과 모압 여인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분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진정한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 가르침들, 달콤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어린 아기들 다루듯 다루는 그런 이단 교주와 같은 그런 가르침들,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져 가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황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뽑을 것 뽑아야 되고, 쫓아낼 것 쫓아내야 되고, 끊어낼 것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자리에 설 것인가?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는 자리에 설 것인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사탄 마귀는 그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함께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모아서 쫓아낼 것 쫓아내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설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되는 우리 어노인팅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샤워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령의 샤워를 통하여 정말 다 끊어낼 것, 뽑아낼 것, 떠나보낼 것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개혁의 시대, 개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캠프를 위한 중보의 시간들을 오늘 이 새벽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시대, 당시 그런 영적인 상황, 그것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당면한 당시의 현실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들이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날 이 산발랏의 영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현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하고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연단을 받아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노인팅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질병들이 치유를 받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아상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으로 비상하는 그런 생명의 어노인팅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